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을 도래시키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 같고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임했고 또 심판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초대를 위해서 천국 백성의 초대를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 영광으로 심판으로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천국 백성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되면 먼저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에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상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메시아는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처음부터 심판으로 영광으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 권력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용서와 치료,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자기 이해의 오류와 또 그로 인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기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먼저 보물이라고 하면 보통 멋진 상자나 엄중한 금고 안에 잘 넣어두는 법입니다. 그러나 보물이 밭에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 밭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기대하는 방법으로 보물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과연 이게 보물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또 유대인이 원했던
그 강력한 메시아, 세상 사람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멋지고 강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은 세상에서 귀한 금이라 보석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수요 생명이라 합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금이나 보석 그런 것들을 기대했더니 생수나 생명이라, 도대체 이게 뭔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금이나 보석은 생명이 위급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당장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나 그런 값진 보물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희생이었다면 희생한 대가에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이것이 이미 충분한 보상이고 가치였습니다. 즉 자기 소유를 포기한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보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이제 하나님 내게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 생각합니다. 본문의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샀습니다. 그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기에 이미 그 밭 하나를 산 것이 이미 기쁨이고 보상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 값진 진주 하나가 자신에게 소중했으니 다 팔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읽고 예수를 믿고도 늘 추가적인 보너스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 후에 예수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자들의 반응이 37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또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전부였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달라졌습니다. 신앙을 이용해 무언가 얻어내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많은 간증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헌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적 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면 보상으로 무엇인가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아이는 당장에 더 좋은 보상을 위해서 기대하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잘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처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뭘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며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얻은 신분이나 지위,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합니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은 아예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주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비교하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해야지, 주일날 교회 와 있어야지.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배설물을 버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집에다가 배설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도 똑같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진주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얻었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힘든 문제 만나면 드디어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해주신 게 고작 이런 것이라니. 이런 태도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으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특권이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직업이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고 보상을 바라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예가 교사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직분인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또 금전적 보상도 적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보상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교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보람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보다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세나 능력보다는 얼마나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를 도울 때도 조건 없이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보답을 하든지 잘 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그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관없이 불쌍한 자를 조건 없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선행을 베풀겠습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미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희생으로 여기고 세상의 물질적 보상을 기대한다면 늘 불평과 억울함만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였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 불쌍한 영혼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과 용서, 회복과 자비 속에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보람과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과 순교를 했지만 그에게는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분만, 불평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묻혀있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간증해야 할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정말 값진 진주를 사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예수 믿는 자로서 지위와 자랑, 책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와 기적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이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며 극히 값진 진주라 하셨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가치를 얻는 당연한 선택이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신분과 지위를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희생이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를, 가장 값진 진주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것, 이것만으로 이미 최고의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